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 자기의 무리, 거기에 이익과 손해, 그거에 움직이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막 격동케 해가지고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자꾸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복음이 약해져 버리면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복음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흑암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면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속지 마세요. 속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복음이 약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안 속으면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막막함보다 약하지 않잖아요. 분위기, 감정,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자꾸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충실해져 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큽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이 말이 뭐겠어요? 결국은요, 내가 주인되어 세상 것에 묶여 살면 세상 것에 묶여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한 걱정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말고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 환경을 넘어서는 복음이 내 안에 있지. 그렇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선을 행하래요. 선. 여러분, 선이란 말은 뭐겠어요? 선자가 양양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깊이 서 있지 않으니까 환경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 말씀보다는 세상 것 보고 낙심해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돼요? 포기한다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속에 붙잡혀져 있으면, 오늘 뭐라 했어요?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때가 이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뭐라고? 다섯 번째?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않으면 돼요. 복음이 약해 보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세요. 지금 내가 포기할 것 같은 그 심정에서 환경이 일어나 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요? 세상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 더 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이 양은요, 우리와 같아요. 이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은 눈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보여요. 그 양은 얼마나 미련한 정도냐면 추운 겨울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근데 맨 밑바닥에 있는 양이 죽어가는데도 꿈쩍을 안 한대요. 숨이 죽는데도.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양의 털 이렇게 깎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양의 털 깎아야 되는데 주인이 안 깎고 다른 사람이 깎아도 양은 가만히 있는데. 염소 보세요. 털만 만져도 그냥 확 그러잖아요. 이 양은 그런데요. 그 양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다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양은요,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따라가고 자꾸 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문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여러분 자꾸 문제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지 말라고. 문제가 있어야 그때서야 막 정신 차리고 낙심됐다 절망됐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양처럼 죽어가면서도 몰라.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시 되심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가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스로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을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확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얘기를 해요. 뭘 믿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대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다 펴 계시니까 그 부분들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딱 줄을 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왜 이렇게 캄캄해 보여? 내 길이 왜 이렇게 막막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세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게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거지요. 10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래요. 이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있고, 그죠? 들어가면 나면서 꼴을 먹는데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욕을 모르게 만들겠지요. 스스로 환경에 자꾸 속게 만들겠지요.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겠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면 건데 사단은 이 말씀 속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확증해 버리세요. 나는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게 어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둠이 아니야. 생명의 빛이 함께하니까 괜찮아. 예수님은 양의 문이야. 나 그 문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건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우리 대답이 돼야 돼요.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때 흑암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생명이 비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까.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흑암에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선포해 버리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 당한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3편 뭐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부족함이 없대요. 지금 죽임에 쫓겨다니고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저 굴에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시고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자, 하나가 더 빠졌는데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 보니까 14절 15절 14절 15절 앞절 한번 넘어가세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리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안대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아신대요. 각각 10장 3절에 뭐라 했냐? 각각 불렀대요. 각각.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지 마세요.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값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없는 것처럼 자꾸 속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자꾸 낙심하는 그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니까. 참된 믿음의 역사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대요. 자, 그리고 뭐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뒷줄은 계속 읽어봐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해 줘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반대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날 살려주라니까요. 죽으래요. 하나님 자꾸 반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편에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니까요. 화가 났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야, 네가 지금 이 문제 해결하라고 몸부림쳐야지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야, 네가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네가 열심히 해야지, 말씀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가 하지 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는요, 평생 여러분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찾아봅시다. 시작. 이 시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래요. 진리고 생명이래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진다고요. 생명을 알수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사단은요, 다른 어떤 걸로도 무릎 안 꿇어요. 여러분, 가문, 가정, 개인에 파고들어온 사단은요, 다른 어떤 걸로도 무릎 안 꿇는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든든히 딱 세워졌을 때 사단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야. 그걸 확증할 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그것을 확증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내 인생에 지금도 뭐 되시니까? 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렇죠? 지금도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계신다니까. 제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이겼어요? 사단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굳건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복음이 모든 것임을 탁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양이야.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싹군 목자가 있대. 싹군 목자. 어리석은 양들은 싹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대. 근데 싹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이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이리가 오면 양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가요, 영원히 의지할 걸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히 의지하지 않을 세상 것을 주인 삼으니까요, 세상 것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내 것을 책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세상 것들요, 사람들,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도와줘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안성에 탁 내려와 있는데, 야, 그렇게 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요, 한 명도 연락 안 오고, 진짜로 한 명도 연락 안 와요. 어떻게 먹고 사니?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안성에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으면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렵고 이렇게 상황들 알잖아요. 다 하나같이 있잖아요. 제가 딱 여기 와는 순간에 아무도 연락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괜찮니? 도와줄게.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지요. 신기해요. 내가 세상 거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딱 붙잡고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은요, 절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싹군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싹군 누구예요? 사단의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얻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 되시니까요.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니까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사망의 골짜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위기까지 가요. 근데 그 위기 속의 괜찮음은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속에 확고하게 딱 붙잡고요, 뭐하냐?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사람의 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고,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막 임하는데 가축이 죽고 질병으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요,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는데도 모르고 그 재앙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두지 마세요. 세상의 말을 두지 말라니까. 반대로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랬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뒀대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 그렇죠? 그 말씀의 내용이 뿌리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둔 거예요. 사람의 말,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 말씀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린대요.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럼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 그 말씀을 내 주신 약속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나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래요. 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말씀부터 찾아내라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셨지? 틀리더라도 불사봐야 돼. 틀리더라도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 것과 세상 경험과 내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시작을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 내가 이걸 왜 하지? 말씀은 뭐라 했지? 붙잡아야 된다니까. 내 자녀를 향한 말씀, 그렇죠? 내 경제를 향한 말씀, 내 사업을 향한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용감해. 얼마나 용감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오케이 받기도 전에 내가 움직여. 그렇죠? 너무 용감하다니까. 하나님이 나라 뭐라 하시는지 듣기도 전에 내가 막 다 일 처리해버려. 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뒷수습 해달라래. 하나님 정말 뒷수습 해주세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이제는 그거 탁 멈춰버리고요. 말씀을 탁 먼저 마음에 두세요. 그래,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괜찮아. 주의 말씀이 뭐라 했지? 막막해. 괜찮아. 주께서 뭐라 했지?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증인이에요. 이들이 증인이잖아요. 이들이 증인이라니까. 많이 있지만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떨어졌냐? 우리 같으면요, 너 어디 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 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같으면 따져들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딱 듣고요, 움직였어요. 히브리에서 뭐라 그랬냐?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나왔대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 보세요. 대표적인 게 사라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라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애를 못 낳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자식을 줄 거야. 네 태로 자식을 줄 거야. 근데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녀 갖다 주고. 그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꾸 쓰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결과가 얼마나 큰 거 나온지 아시죠? 후대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다 그쳐버려야 돼. 어떻게 했냐 보세요. 21장 1절 보니까 사라는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다니까.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살아가요.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했다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배에서 나오는 게 네의 참 아들이 될 거야. 약속했다니까요. 사라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대요. 사라는 안 믿는데 하나님 돌보셨대요. 사라는 안 믿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여러분 믿고 가실 거예요? 안 아니면 열심히 불신앙 씨알 만들면서 나중에서야 하나님 맞네요 이럴 거예요. 지금 딱 정하시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사라와 같이 오랫동안 인본주의 쓰다가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누굴 낳았어요? 아들 낳았대잖아. 아들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믿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그렇죠? 직장을 나갈 때도 왜 하나님 여길 내가 가라 하셨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하시지요? 다 자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하지? 그냥 막연히 축복받으세요 기도하는 게,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말씀.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자기 열심으로 안 되던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리러 가게 하라. 근데요, 요 말씀 붙잡고 애굽에 와서 기적을 딱 행하잖아요. 기적을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요. 7장 13절 22절 계속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7장부터 12장까지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모세는 말씀 붙잡고 선포만 했는데 그 말씀 성취를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호와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 같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려줘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붙잡았던 응답이에요. 자, 다윗 보세요. 다윗. 성경에서요. 제일 많은 절을 갖고 있는 장이 있어요. 제일 많은 절을.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제일 많은 절을 갖고 있어요. 얼마큼 많은 절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절. 176절에 176절이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늘 들었던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나의 빛이요. 이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대해서 다윗은요. 구구절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임을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거하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걸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바울이 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도행전에 가면 다윗이 전도운동에 실패한 곳이 딱 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운동 한 곳이 한 곳에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철학의 도시. 거기서 실패했다니까요. 뭐 했냐?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변론한 거 변론. 거긴 제자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다시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말할 거다.
그죠?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을 거다. 이기겠다니까 이걸요. 여러분 인생에 참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을 붙잡으라니까요. 렘넌트 읽으면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치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랬지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넣는다 그랬죠. 그치요? 3절에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은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양들은 누구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읽었던 3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의 증인인 거지요.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인 거예요.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세요. 다윗은 어느 언장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인정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약속 딱 붙잡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탁 뿌리 내릴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자, 요게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서 뭘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말씀을 깊이 들어보라니까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니까요. 자꾸 우리는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탁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탁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내 삶에 인도받아가는 가장 좋은 키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참 예배가 성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따라온다니까 빛의 경제요. 희한해요. 나는 말씀을 약속 붙잡고 예배 속에서 언약을 탁 누려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럼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증인으로 서셔야 돼. 그렇죠?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를 맡기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버렸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잘 파서 100배를 얻었어요? 샘의 근을 얻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샘의 근을 얻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물 파는 사람이 다 샘의 근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농사를 지은 사람이 다 100배 얻은 게 아니라니까. 이삭이 100배를 얻었어요. 빛의 경제. 이게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 약속 붙잡고 예배 속에 탁 올인하고 예배에 힘을 얻으면 빛의 경제가 따라와요. 왜요? 선한 목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 예수님 뭐라 했냐면 성경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예수님 그랬어요. 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만 안 믿어도 돼.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뭘 보고 믿으라고요? 그 일을 보고 믿으래요. 그 일을 보고.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라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게 다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를 붙여 증거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면 참된 축복이 임해요. 우리는 증거를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셔야 돼. 내 직장 현장에, 내 일의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이 증거를 붙잡고 가라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던 렘넌트 일검이 붙잡았던 그 증거들.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요셉을 저 보디바르 집에 보내고 저 감옥에 보냈는데 그 속에서 함께 하셨구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어떤 증거예요?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요, 감옥의 총리의 꿈을 해석해서 이 감옥에 있는 그 장관이 나왔어요. 근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었고 그 속에서도 모든 상황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시라니까. 어떤 증거를 붙잡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이 원네스란 말은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도, 그렇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것도, 내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은요, 복음 가지고 있다. 그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은 다시 선을 이루어서 솔로몬을 낳게 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수, 범죄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걸 다 뒤집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는요, 당당하고 정확하게 딱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겐 거 속지 말라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 기준 삼고 있는 거 거기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 사람의 기준, 내 스스로의 기준 속에 속지 말라니까. 내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 내 자신을 자꾸 낙심하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 하나님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렸어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오늘 이거는요, 다니엘이 평안했을 때 누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행복했을 때 한 게 아니라니까.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그냥 늘 내 생각과 내 기준 갖고 있는 습관이다. 오늘 그걸 조금 바꿔보세요. 다니엘은요, 총리가 돼서도 자기의 갖고 있는 습관과 그거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조세에 언이 찍혔다. 너가 이걸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한 어인이라니까요.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딴 거에 절하면 죽을 거야.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우리는요,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면 변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마음의 작은 결단을 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그 방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방. 이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장소가 딱 있었어요. 자기만의 장소가 딱 있었어요. 홀로. 그럼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홀로 다. 그 방에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뭐겠어요?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향하여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다니까요. 이 응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삶에 이 스케줄을 딱 가져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담내면 흑암이 무너진다. 말씀의 약속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빛의 경계 따라온다. 진짜 증거를 붙잡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한다?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간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불신한테 패기친 거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억울한 거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뒤바꿔서 살리는 응답소로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요, 딱 놓치지 말고 요소로 딱 들어가세요.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이제 우리 40일이 이번 주에 끝나요. 13일 날. 여러분 계산해 보면 40일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스케줄 잡아놓고 해보세요. 스케줄 잡아놓고. 그 시간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하루에 3번씩 한다라고 딱 마음 먹고요. 그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 축복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